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등장하지만 성경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나라에서 최고 가는 보석 세공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반지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글귀를 하나 새겨 넣어라. 근데 그 글귀는 내가 큰 승리를 얻었을 때도 그 글귀를 보면 감정을 잘 조절해서 자만하거나 실수하지 않게 하는 글귀여야 한다. 내가 정말 큰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그 글귀를 보고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글귀여야 한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석 세공사는 그 다음 날부터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글귀를 써넣어야 과연 왕이 만족을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다가 당대의 최고의 지혜가요 그리고 지식인인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던 솔로몬이 다음과 같은 글귀를 써 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왕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만할 때도 혹은 패배해서 완전히 절망할 때에도 이 글귀를 보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한 해의 마지막을 맞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쁨이 가득하고 이룬 일이 많은 보람찬 한 해였다 할지라도 2018년 한 해는 지나갑니다. 전에 없이 힘들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고난의 연속이었다 할지라도 2018년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2018년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를 떠나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2018년과 함께 떠나보내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맞는 새해는 이 해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사역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약속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잡으려 해도 시간은 우리를 스쳐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어서 계속 붙들고 싶어도 시간은 지나갑니다. 언제쯤 이 고난이 떠나갈까? 제발 떠나갔으면 지긋지긋한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와 상관없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지요. 계속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서 피부를 이리저리 잡아당겨도 보는 사람들은 10년은 젊어 보인다 말은 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피부는 다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점점 빠져가죠. 그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 지나간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확실하게 천국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없이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지나갔다고, 다 떠나보냈다고, 다 잃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새롭게 온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한 해가 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 한 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소망을 갖는지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간구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저는 이게 성경 구절인지 몰랐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버스를 타면 가끔 아주 험상궂은 아저씨들이 탑니다. 금방 교도소에서 출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신도 하고 이렇게 딱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꺼내는 말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다 똑같은 멘트를 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 멘트를 썼을까요? 자기들 생각에는 가장 간절해 보이고 가장 절실해 보이고 어떻게든 동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 글귀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얻기도 하고 껌을 팔기도 했던 아저씨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우습게 들을 구절이 아닙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면 시냇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만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건 채워지고 회복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좋은 대학을 갔는데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업에 잘 성공했는데 왠지 성공한 그 자리에서 허전함과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학업을 성취해도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모든 게 정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한편 가슴이 시리고 허전하고 허무함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기쁨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잠언 8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서 우리의 소망이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5절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소망을 잃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너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너 나아진 게 뭐가 있어? 너 살림살이가 좀 좋아졌어?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많이 증가됐어? 네가 많이 건강해졌어? 하는 사업이 다 잘 됐어? 이렇게 조롱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은 그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아픈가 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 함께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가슴 아프고 힘들게 우리를 만들 때 그때 우리는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이야기하죠. 주변 사람들의 비방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 다음은 그 말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을 후벼 팝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문으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네 영혼을 스스로 소멸하느냐? 왜 네 영혼이 소용돌이 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과 조롱과 비방은 우리의 영혼까지 파괴를 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믿지 못할 사람을 믿었다는 자괴감이 들면서 오히려 상대방은 괜찮은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 학대하고 우리 스스로를 더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 정작 평안한데 나는 괴로워하고 나는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나서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더 실망하게 됩니다. 그때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불신이라고 합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지 마라. 연약한 내 자신을 보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너를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상황만 보고 그리고 내 자신만 들여다보다가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수영 선수 가운데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1950년에 이 소녀는 여성의 몸으로 영국 개업을 도전해서 왕복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일약 스타로 급부상한 체드윅은 1952년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이제 한 가지 이벤트를 더 도전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카탈리나 섬,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카탈리나 섬과 캘리포니아 해안이 3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카탈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헤엄쳐서 건너기로 한 것입니다. 이 도전을 시작했는데 매스컴이 주목을 했죠. 그래서 다 찍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16시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헤엄을 치다가 이 소녀는 그만 지쳐버리고 맙니다. 힘도 빠지고 완전히 도전하는 의지까지도 약해졌습니다. 바닷물은 또 얼마나 차가운지 여름인데도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어서 점점 더 지쳐가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16시간이나 헤엄쳤는데 중도에서 포기하기 아깝지만 함께 보트를 타고 따라온 어머니에게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머니는 조금만 더 해보자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깝지 않냐고 얘기했지만 이미 멘탈이 무너졌기 때문에 몸이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구조대원들이 끌어올려서 보트에 다시 태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트에 오른 지 몇 분이나 됐을까요? 그렇게 안개로 가득 차 있던 앞에 시야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바로 저 앞에 그 캘리포니아 해안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녀가 포기했던 지점은 500m도 남겨놓지 않은 지점이었던 것입니다. 안개에 가려져 있으니까 못 본 것일 뿐 거기에는 목적지가 몇 분만 더 헤엄쳐서 가면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목적지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녀는 울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안개밖에 안 보였어요. 만일 해안이 보였더라면 안 보여도 목적지가 그렇게 가까운 줄만 알았더라면 나는 무슨 힘을 써서라도 거기 갔을 것입니다. 근데 안개밖에 안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안개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힘이 다 빠져버린 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 위로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신데 왜 다른 곳을 찾아 헤매고, 왜 눈앞에 보이는 안개 낀 그 상황만 바라보고, 왜 연약한 내 자신만 들여다보고 그렇게 절망으로 스스로 빠져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까지 우리는 헤엄쳐 가야 합니다. 거기 있다고 믿고 목적지를 바라보며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안개 같은 상황이 왔어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바다에 빠져 죽는 씬인데, 그때부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들자 그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거기에 완전히 다 수몰되고 말았습니다. 승리도 이런 승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하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불과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놓고 지도자를 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승리를 만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불과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3일 후에 너무너무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을 만났는데 쓴 물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3일 뒤에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냐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그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오아시스로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 과정, 그 3일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변에 안개 낀 상황을 바라보고 목마른 자기 모습만 바라보고 자기 영혼을 스스로 망가뜨려가면 자기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결국 나오는 것이 불평, 불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3일인데 우리는 어쩌면 하루밖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체드윅이 두 번째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2달 뒤에 9월 4일 도전을 해서 몇 시간을 헤엄쳐 갑니다. 그날도 역시 안개가 껴 있어가지고요. 목적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지난번의 과오를 다시 떠올립니다. 아니야, 저기에 있어. 틀림없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저기에 해안이 있어. 그래서 그녀는 그 한계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헤엄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안에 이르게 되었을 때 원래 기록을 2시간이나 앞당겨서 그녀는 기록을 세우면서 이 도전을 성공시켰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분명한 목표가 보였습니다. 내 눈에는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내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저 너머에 있는 그 예쁜 캘리포니아 해안이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의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그곳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어쩌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곳,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곳, 우리가 손 내밀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그 위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틀림없이 믿어야 합니다. 안개 낀 상황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연약한 내 자신을 내가 가진 것 다 썼다고, 내 힘 이제 다 끝났다고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승전가를 부르며 함께 축제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더 손을 내밀라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면 잡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은혜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를 고라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자손이냐면 아론의 자식들만 제사장이 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여겨가지고 여기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땅을 가르고 땅 속에다가 파묻어버린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 죽지 않고 고라의 아들들 몇이 살아남았어요. 그 고라의 자손들이 지금 이 시편 42편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정말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족, 친척들이 다 땅속으로 매몰되는 걸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쓸 수 있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을 역대상 6장을 보면 성전에서 찬양하는 성가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썼던 시편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시편 44편부터 49편까지, 84편부터 88편까지 썼어요. 틀림없이 그들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절망 중에 절망, 정말 지옥 같은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반드시 바라봐야 할 분, 반드시 의지해야 할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뼈저리게 실망한 후에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들이 압도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쓴 시편이 이렇게 여러 시편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시편들의 결론이 오늘 결론과도 똑같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오히려 더 큰 소망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해도 아주 완전히 실패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실패해야 합니다. 절망할 때 완전히 절망해야 다시 더 높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야구선수 오사다 하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77년 미국의 행크 앨런이 가지고 있던 홈런 기록을 갈아치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 표창장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980년 은퇴하자마자 그가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수로서는 그렇게 명성을 날렸는데 감독이 되어서 맡은 팀은 계속 실패를 거듭합니다. 선수 시절 워낙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관리를 너무나 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볼 때 보통 선수들이 눈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했는데 저걸 왜 못하지? 나는 이렇게 저렇게 다 했는데 왜 이 친구들은 이걸 못하지? 그러니까 항상 선수들에게 비난이 나가는 것입니다.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지난해 우승팀을 맡았는데도 또 성적이 뚝 떨어져 버리고 맡은 팀마다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야구계에서 이름도 없이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야인으로 6년을 보내게 됐어요. 그야말로 절망의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6년 뒤에 돌아와서 그는 맡은 팀을 우승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난해 꼴찌팀이었는데 3위로 올라오더니 그 다음에는 저펜 시리즈 우승을 했습니다. 명장반열에 올라서면서 이제 일본 대표팀을 이끌고 당시에 야구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는 WBC 대회 1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결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절망의 기간에 그는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것,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던 것, 자랑하던 것, 교만하던 것, 그 절망의 기간에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복귀해서 선수들을 만났을 때는 그 선수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귀하고 그래서 존중해주고 실패하면 또 기회를 주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절망 중에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절망할 상황이어도 괜찮습니다. 절망을 이겨낸 고라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십시오. 기쁨으로 성전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시편을 써 내려가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소망이 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안개와 같은 상황은 다 거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소망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차게 시작할 수